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아까 우리 줄리아 집사님이 호칭 빼고 하라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나이가 늘긴 들었나 봐. 그 호칭을 잘 하기가 어렵다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은 거겠죠, 그죠? 젊은 사람들은 그냥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제가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는 이제 동계올림픽이라 그래서 제가 한국 떠난 지 이제 50년이 다 돼가는데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번에 스켈레톤이라는 난 그거 딱 썰매라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타고 내려오는 거에서 한국 사람이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스케이트를 타는데 한 사람이 넘어지면서 한국 사람 두 사람 그냥 싹쓸이로 같이 넘어뜨리게 하는데 그것도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보면서 참 세상에는 그 쓰러진 사람은 얼마나 화딱지 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평생을 준비했는데 남이 쓰러지는 바람에 자기도 넘어지고 그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우리 교인들 삶을 이렇게 한 사람씩 듣다 보면 또 우리 삶도 동계올림픽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에 돌아가는 걸로 하면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교인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고 제가 인사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렇게 KM뿐만이 아닙니다. EM 쪽도 EM은 이제 미국식이니까 뭐 별거 없이 잘 무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가면을 잘 쓸 뿐이에요. 영어라는 가면을 쓸 뿐이지 내 그 속에 돌아가고 있는 그 내용은 우리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는 위로의 말씀이라도 좀 드리면 어떨까요? 참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안에 돌아가고 있는 것, 이렇게 아까 우리 줄리아 집사님이 그랬듯이 잘 모르듯이 다른 사람의 삶도 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당신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왜냐하면 저는 내 생각만 하거든요. 항상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당신 세상에 이렇게 꼭 이렇게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내 속에 살지, 내가 네 속에 사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제가 참 그것도 뭐 우리 집사람 말에 의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을 좀 더 이렇게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대로의 사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나의 이 사고방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흔히 오해들 하는 것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또한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건 또 여러분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제가 뭘 당신이 틀렸다 맞았다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무슨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보편적인 진리라든지 그런 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이거 뭐 별거 아니었는데 그래도 제가 별로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아라비아라는 광야에 가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돌아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글쎄 좀 저와 여러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정원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광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가서 3년을 사는데 이 사도 바울이 광야에 간다라는 그 광야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혹은 저에게는 이제까지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왔었어요. 광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저는 고생입니다. 고생. 그것도 그냥 고생이 아니고 하여튼 아주 심한 고생. 그러니까 광야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게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고생은 고생이죠.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제 발로 광야를 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광야로 간다는 것이 고생을 의미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고생을 자초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고생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희들에게 그냥 벼락처럼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클리어 스카이 라이트닝 캄 이겁니다. 주로 광야는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졸지에 이렇게 당하면 그래서 저는 평생을 광야 그러면 제가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고생한 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오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광야를 자기 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고생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광야라는 것을 고생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또 성경을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로 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얼굴이 하나 이렇게 탁 떠오른대요. 그 얼굴이 누군지 아세요? 보통 80%는 시어머니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남편 얼굴이 이렇게 뚝 떠오른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소리는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아무리 구박을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변변치 않은 남편을 오늘 참 굉장히 소프트하게 변변치 않은 남편과 살아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면 이제 직장에 나가서 그 못된 상사 밑에서 정말 아주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물론 저도 그랬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와중에 너희들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말고 내가 자진해서
내가 자진해서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무거운 짐을 뭔가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라라는 말인데, 우리는 내가 고생하는 것을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한 소리는 거의 없어요. 항상 자기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전한 복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은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복음의 말씀은 무엇이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나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어디서 받았는지, 장소가 어디였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조금 또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뽑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평생에 전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평생 전한 복음은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받은 것이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 복음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받은 복음을 믿고 굳게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복음은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주장한 거예요. 제일 먼저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보이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굉장히 이렇게 긴 것도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굳게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어디서 받았느냐? 흔히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요 정도까지 생각하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받은 것은 광야에서 받았겠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광야에서 받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광야에서 받았다면 이런 논리가 이제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주님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비박하는 예수라. 뒤로 바뀜질하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하나 이렇게 탁 떠올립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광야에 갔을까? 사울이라는 청년은 광야로 가서 3년을 있게 되는데 자기가 고생을 자초해서 그냥 내가 고생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광야에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광야에 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그냥 오늘은 좀 광야를 좀 가볼까? 그것도 뭐 3시간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그냥 3년 동안 좀 가봐야 되겠다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어디서 받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뭐 사울이 살아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기 전에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이제 따져보기 시작하면 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아라비아로 가기 전에 받았다 생각합니다. 아라비아로 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길길이 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왜냐? 자기 생각에는 누가 맞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고 이 사람이 틀리니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기가 한번 옳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논리적으로 착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건 참 비논리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막 길길이 뛰면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자기에게 닥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게 되죠. 나타나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럽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뉘시오니까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딱 보니까 예수 같은데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었는데, 그리고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이 너무나 바보 같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자기가 이제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는데 뜩 보니까 예수 같은 사람이 딱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믿고 이제까지 살고 자기가 주장하던 것이 전혀 이제 뒤틀리는 순간입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예수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살아서 나에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확 비틀어져 가지고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그냥 꺾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울이라는 사람은 3일 동안 장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게 돼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왜 장님이 됐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죽어서 이제 예수님 앞에 가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다 써놨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울이라는 사람을 3일 동안 장님을 만들었습니까? 물론 저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님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장님이 되면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까지 눈으로 보고 자기가 판단했던 것이 그럴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3일 동안 뭐 할 게 있나, 갈 데가 있나?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가서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게 이제 저는 초점입니다. 왜냐? 사울이 전한 복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울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꾸 삐그덕삐그덕하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제일 많이 저와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 나는 죄인이라는 부분이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 나의 죄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예수라는 분이 죽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실감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질문을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 부모가 죽어야 된다. 당신 어그리 하느냐? 그러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우리 부모가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다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누가 이렇게 됩니까? 그래 내가 죄를 뭐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내가 조금 뭐 훔쳤다 치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네가 이것을 믿고 거기 쓰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제일 처음에 걸리는 그 장면이 어디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거야. 그게 이제 거기서 딱 걸리게 됩니다. 걸리게 되니까 그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 자신은 믿었느냐?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냐? 내가 그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었을까? 이 사람은 과연 그것을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딱 보니까 자기 자신이 살아온 인생, 자기 자신이 해온 것들,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틀린 거야. 그리고 너무나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한심한 거야. 물론 그 안에는 사람을 죽이고 뭐 감옥에 넣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자기가 어려서부터 살아온 것 자기 이렇게 뜩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수긍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 부끄러운 거죠.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한테 가서 뭐 예수를 믿으세요 말하기가 너무나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내가 남에 가서 뭐 웃으면서 뭐 이거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뭐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막 그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그 괴로움이 너무나 세니까 자기가 가야 될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굴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냥 머리 쳐박고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어찌하여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을 3년이나 긴 세월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뭐라고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야. 그 누구의 죄?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나라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죽어야만 됐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광야에 갔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세상 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철이 덜 들었다 그러죠. 저는 젊어서는 정말 30대는 세상엔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은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니까 이것들은 다 쌍시옷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왜? 이건 다 내 건데
내 거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는 개차반이 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소리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30대, 20대, 30대는 10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어려서부터 제 마음속에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잘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이렇게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잘 못 살면 누구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왜? 나한테는 하자가 없는데 하자. 물론 이런 소리는 제가 자주 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다. 근데 그건 내가 나는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의 잘못이 너무나 확실하게 저한테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이렇게 선물로 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프트라 그래요. 그걸 영분별의 저는 그렇게 딱 보면 저는 제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것이 틀리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들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가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가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가물에 콩나듯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너무 창피해요. 제가 정말 이렇게 보면요, 끔찍한.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하려고 이렇게 자꾸 묻어둔 거는 제가 알겠어요. 근데 가끔 그놈이 고개를 이렇게 쓱 들고 이렇게 들어오면 막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내 자신이.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 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떡 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생각을 빨리 내 마음에서 쫓아내자. 마치 무슨 사단의 것처럼 이렇게 자꾸 쫓아내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장님이 됐어요. 3일 동안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3일 만에 아나니아가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불쌍한 영혼도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좋아서 예수를 전하고 막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한 달 만에 뛰쳐갑니다. 뛰쳐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야, 내가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수요일 날도 가고 목요일 날도 가고 집에서도 읽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어느덧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별거 아니네. 교회 가는 것도 찜찜 뿌찜찜. 이건 용어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봐도, 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그냥 다 무덤덤해지는 것이니까. 만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광야로 가지 않고 자기가 그냥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다 예수 믿을 때, 처음에 믿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저는 한 6개월을 그렇게 다닌 것 같아요. 뭐라 그러면 눈물이 핑, 성경을 읽어도 눈물이 핑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안아주고 싶고, 내가 우리
애들 보고 집사람 보면 미안해 그러고. 근데 참 이상하죠.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싹 돼서 한 3년 지나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보단 낫지. 교회를 내가 다녀도 은혜를 받아도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받았는데, 이런 생각하고, 성경을 봐도 내가 너보다 먼저 받고, 너 외울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러니까 내 마음이 점점점, 그리고 다시 옛날에 내 마음 있죠. 나는 너보다 많이 알아. 그리고 남을 볼 때 내 눈이 자꾸 밑으로 깔립니다. 만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과연 신약을 쓸 수 있었을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이것을 사울이 정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었죠. 사울은 그 후에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난 사람한테 당신은 과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잘 못하는데요. 나는 잘 못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곳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것을 서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울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아니요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다음 것에 진도를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참 힘들 것 같아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세상은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정말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썰매를 타고, 사실 아시아 사람들이 썰매 타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죠? 여러분 썰매 타보셨죠? 썰매도 아마 여러분 중에는 외날 썰매 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 가운데 하나. 그것으로 1등을 한다는 거, 그 어떻게 외국 사람들이 그걸 타고 여태까지 1등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얼마나 좋았으면 큰 절을 합디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기고 큰 절을 하고, 제가 그걸 보고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누가 나오느냐면 5명이 뛰는데 5명이 파이널을 뛰는데 2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여러분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파이널에서 5명이 뛰는데, 그것도 스케이트 뛰는데, 스케이트 하는데 2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그러면 금메달 받을 확률이 몇 %쯤 될 것 같아요? 100%.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죠? 아마 10명 중에 한국 사람 1명이 있다고 그래도 그 뭐 금메달 받아야지 뛰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5명 중에 2사람이래. 그런데 어떻게 참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그놈이 넘어지는데 어떻게 2사람을 미는데 그게 다 그러니까 5번째로 뛰는 사람이 뒤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다가 4번째, 3번째를 쓰러뜨려서 같이 넘어지는데 그게 둘 다 한국 사람이야. 3바퀴 남겨놓고. 그 제가 보는데 세상에, 저는 그것보다도 그거를 보는 부모는 어떨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쓰러뜨린 놈. 그 쓰러뜨린 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걸 보면 도를 것 같아요. 세상은 참 어떡하다? 불공평하다.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요,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참 어떻게 굉장히 얄미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부모도 잘 만나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도 잘 가고 아주 그냥 혼칠하게 생기고 보면 그냥 샘나게, 그리고 대학 잘 가서 시집장가 잘 가서 애들 낳고 싸움 한 번 안 하고 돈 걱정도 한 번 안 하고 빌어먹을 그리고 사는 사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본 적이 있는지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젠장 내 삶을 보면 그 어떻게 그 속담에 보면 그런 소리 참 많아요. 날벼락 무슨 뭐 하여튼 뭐 그런 참 많습니다. 왜 내 팔자는 이런, 왜 하필이면 사람 이렇게 많은데 꼭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지, 왜 딴 사람들은 하는데 왜 이렇게 보면요, 딴 사람은 다 멀쩡한 것 같아. 근데 저는 행복하게도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다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다 제 귀에 들어와요. 제 귀에. 그럼 저는 사실 목사가 된 게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좀 줄 수 없을까, 그래서 목사가 됐거든요. 의사가 약을 자꾸 주다 보니까 약은 두 가지 프로블럼이 있어요. 하나는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좀 혹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참 문제가 많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무슨 당신도 문제가 많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으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갈까? 왜 이렇게 돌아갈까? 근데 이렇게 보면 꼭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우리 교인 중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러고 보면 참 세상에 하나님은 어떻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또 그런 일이, 어떤 사람은 또 참 제가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세상은 왜 그렇게 돌아갈까?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은 누가 임금이기 때문에, 사단의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은 참 괴롭습니다. 세상은 참 괴로워요. 세상은 힘든 일이 참 많이 있고 참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안하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너희가 받으면 그 복음 위에 서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위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에게 믿어지면, 내가 그것만 붙들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내가 빠져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별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 하나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넘어진 사람 있죠. 넘어진 사람이 이렇게 영상에서 나오는데, 제가 그거 보고 참 이제는 한국 스포츠맨들도 참 굉장히 이렇게 머추어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라고요? 성숙하다. 참 성숙하다. 그런 제가 이렇게 보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 새끼 때문에 그런 저는 그러고 있는데 이게 보는 사람은 그러고 있는데 그 당한 사람은 그냥 내 뒤에서는 길길이 뛰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참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런 성숙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기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속으로는 참 정말 환장하게 괴롭겠죠. 그런데 그 성숙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물론 자기가 믿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요, 그런 일보다 더 큰 일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과연 그 성숙함은 어디서 받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위에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그 복음의 제일 먼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 내가 그 위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자기도 그것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도 그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내가 이 위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후에도 자기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같이 생각을 하고 거기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묻어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다녀왔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은혜가 많으려면 뭐가 많아야 된다? 죄가 많아야 된다. 죄를 많이 져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께 오늘 아침에 꼭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께 퍼스널리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꼭 여러분 마음 속에 이렇게 꼭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에게는 여러분이 그 고생에서 나오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복음 위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세워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렇지만 너와 나는 새 삶을 살 수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태어나서 다들 잘 살아보려고 잘 되라고 참 부진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일이 잘 되어 기뻤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맑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도 참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처럼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주님, 세상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의 고통을 제거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복음 위에 서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힘든 와중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